할렐루야. 자, 한 주간 평안하셨죠? 근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이 이제 따뜻해지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환우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김성구 원장님 이제 팔 깁스 푸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 같고 곽혜덕 권사님 아직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같이 많이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호덕 집사님도 항암 치료 중이신데 아주 굉장히 씩씩하세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신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중보기도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과 좀 용기를 얻고 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주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한 주간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성에 누워 계시거나 회복 중인 성도님들,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국민들,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리는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시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은혜를 받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우리 투병 중이신 분들,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창세기 26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루에 5장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독해 주시고 또 미처 주중에 못하신 분들은 또 주말에 통독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교인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렸던 총회주일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다음 주에 세례교인 헌금, 세례교인 분들은 1인당 10,000원씩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위원회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겨주실 분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비전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계획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체온 체크해 주시는 것과 또 출석을 위해서 출입부 명부 작성하시거나 혹은 여러분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또 주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과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드림팀이라는 말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드림팀이 원래 고유명사로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아마 쓰였을 때가 그때일 텐데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의 농구 대표팀을 일컬어서 드림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 올림픽, 그때가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인데 그 전 올림픽까지 그 농구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프로는 안 됐습니다. 아마추어만 가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표팀의 아마추어만 참석을 해서 출전을 해서 성적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규정이 바뀌었죠. 92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미국의 NBA라고 하는 프로 선수들,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마이클 조던, 피펜 이런 선수들이 올림픽 국가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경기를 다 이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의 점수차가 보통 40점에서 50점 차, 그렇게 점수차를 내고 다 이겼습니다.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팀을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최고의 드림팀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로마서에 있었던 명단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울의 드림팀 혹은 복음의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림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나오는 뒷부분에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그 복음을 찬양하는 송영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 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로마서 16장 앞부분에도 명단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도 뭐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기억해 보시면 그때 로마서 1장 16장 1절부터 말씀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설교할 때가 언제였냐면 재직 헌신 예배 때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들은
드림팀이라고 따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드림팀은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필했던 어떤 서기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돌보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을 케어해주는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인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고 2차 전도여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써서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 가치를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같이 공유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어내고 그리고 기쁨도 같이 겪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광도 함께 받지만 성공도 함께 하지만 좌절도 실패도 함께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영광은 함께 받고 실패는 나몰라라는 사람은 동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공유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품고 똑같은 가치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동역자를 만들고 찾고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먼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책을 정해서 책을 한 부분씩 읽고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거, 겪었던 거,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찾아가는 과정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10년, 20년 오랫동안 동역자 관계로서 함께 동역을 해오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서 나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서 예전처럼 무슨 일을 함께 도모하거나 동역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할 건 우리가 동역자였고 지금도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 연세가 많은 그 상황에 그 노년의 상황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일, 그게 동역자로서 동역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 지금 동역자를 찾고 있고 또 동역자를 찾았고 그 동역자와 함께 동역을 해야만 하는 분들 또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역자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겪는 수많은 일들, 동역을 하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갈등과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고 뒤돌아서고 내팽개치고 떠나버린다면 동역자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과 그 갈등을 함께 겪어내고 함께 참고 함께 인내해내는, 서로 손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동역자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의미로, 각각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동역자로서 연결되고 동역자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드림팀에는 동역자 그룹 말고 아까 제가 서기관 그룹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로마서를 대필해서 써주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더디오는 이 안질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줬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디오가 누군지는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로마서는 분명 바울의 저작입니다. 바울이 썼지만 그것을 대필했던 더디오가 있고 또 그것을 들고 가서 전해준 16장 앞에 나오는 베베가 있습니다. 즉 바울 혼자서 이것을 쓰고 전해주고 혼자 그 일을 다 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매달 월보라는 걸 발행했습니다. 월보를 발행하면 그 월보 안에 목사님의 설교문이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한 페이지가 목사님의 설교문인데 그 설교문은 목사님이, 저도 이제 설교 원고가 있는데 이 원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뭐 그 순간에 바로 기록 못하니까 녹음된 걸 다시 들으면서 그걸 다 녹취록이라고 하죠. 녹취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분이 월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매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뭐 월보에도 실렸지만 예전에는 주보에도 지난주 설교에 요약해가지고 주보 한 면에 지난주 설교했던 요약이 실렸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직접 설교를 듣고 다시 녹취한 걸,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요약해갖고 거기다 쓰는 일을 매주 하셨습니다. 매주.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해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우리는 끝나지만 그것을 녹취록을 만들려면 그 설교를 몇 번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이 듣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요약본을 만들어서 주보에 실으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축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매주 했다는 건 설교자보다, 설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설교에 대해서 듣고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굉장히 40이 훨씬 넘은 뒤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독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대입 수능생들을 위해서 그 논술 첨삭지도 가이드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독서 가이드라는 책도 있습니다. 책만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하나인이라는 그 성경 독서 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인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 그래서 하나인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인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독서를 잘 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권사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라는 게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건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이렇게 권하는 건 통독을 하시고 그 통독한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광고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봄이 되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동역자로서, 드림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교회를 돌보는 그룹. 여기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가이오와 에라스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보통 이야기되어집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집을 오픈한 사람. 그래서 그 집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내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꾸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무관이라고 하는 에라스도, 이 재무관이라는 에라스도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조영관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영관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도시건축과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 한 부서 중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의 어떤 그런 조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라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이 가정교회, 가이오의 가정교회의 한 멤버로서 있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주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리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림팀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루기오나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고 읽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금요일이 되면 한 주 동안 읽을 분량을 다 읽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완료 문자를 카톡방에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냥 완료 한마디만의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읽었던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뭔가 새롭게 깨달았던 것, 성경을 읽으면서 기뻤던 것, 또 혹은 고민이 됐던 것, 뭐든 그것들을 한두 마디씩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이 역할을 하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돌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막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재직헌신 예배, 그때 16장 앞부분 설교를 할 때 재직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 였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작은 예수가 돼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날 설교가 끝나고 아마 교회에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우리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을 신방 가신 분들도 있고 그 주간에 다른 때보다도 더 서로에게 돌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고 찾고 연락을 해주는 거. 물론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사실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기는 일들을 어떤 이들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비만 오면 여기 교회 앞에 올라오는 언덕길이 있죠. 우리 언덕길에 우리 집사님이 비만 오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 언덕길에 돌이 있는데 돌과 돌 사이에 이끼가 끼니까 이끼를 다 이렇게 걷어내십니다. 왜 이끼를 걷어내냐면 이끼가 자라가지고 이게 벌어지면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비만 오면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 길을 걷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만 되면 날이 추워지면 밑에 주방을 동파될까 봐 걱정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계십니다. 교회가 걱정인 거죠.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비가 오면 방수가 될까 봐, 또 방수가 물이 셀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건물도 이렇게 걱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사람을 돌아보는 것,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그 일을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그 일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손과 발을 이용해서 동역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교회, 그게 드림팀이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들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함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중에 어떤 일을 하나 담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25절부터 7절까지는 생각해 보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나왔던 송영과 거의 같은 송영입니다. 그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7절 설교할 때 설교 제목도 제가 찾아보니까 송영이었습니다. 송영.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성경 그 어느 책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교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썼던 그 책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 복음의 결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건 송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6장을 끝나면서 또 있는 이 송영은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송영은 로마서의 교리 부분이든 혹은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부분이든 복음의 교리나 복음의 실천이나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그것이 목적하고 그것의 결론이고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교리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쓰신 로마서 강해라는 단권이지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송영 부분을 4가지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열방 민족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책에 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4가지를 설명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4가지를 나눠서 저도 따로 좀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로마서를 제가 처음 전할 때 앞에서 로마서 1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은, 16절 좀 화면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 1장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은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의 순종,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순종이다. 복음이라는 건 모든 이방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송영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게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로마서 두 번째 설교인가요? 그때 할 때 로마서의 결론은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26절 여기에 앞과 뒤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마치 복음이란 이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보자기가 되어서 그걸 감싸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서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처음과 끝이 그런 거죠. 제가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삶을 강조하고 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설교할 때는 야고보가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하나는 행위이고 하나는 믿음을 말해주는 서신서가 아니라 로마서도 믿음과 행위를 함께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앙이라는 말은 뭐와 같냐면 불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건 내 의지가 있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밑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와도 그냥 한 끼 정도 뭐라고 하지 말고, 준비하신 분들 수고했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못 먹는 거면 안 먹으면 되고 넘어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니까 오늘 반찬이 왜 이건 나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게 뭐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것들을 다 받아줬다는 걸 내가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어떤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는 신앙과 행위를, 신앙과 순종을, 신앙과 삶을, 믿음과 삶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만 합니다. 이 두 개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만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야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생활 신앙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일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드림팀 얘기를 했죠.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 보면 교회 비전위원회를 모집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드림팀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또 발견하고 비전을 세워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에 이르는, 믿음의 순종이 그 누구보다도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어 순종에 이르는 일이 드림팀인 어떤 비전위원회 사람들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 순종에 이르는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순종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27절이 마지막인데 27절 앞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7절 맨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을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27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두 번 읽었던 이 송영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은 복음,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을 믿어 순종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모든 나라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것처럼 하나님
문화촌 제일교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돌보며 교회를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들, 모두가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눠서 말씀을 전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붙잡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90장 이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동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팀원으로 작은 예수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 순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가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있기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기에 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은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드림팀으로 복음의 작은 예수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에 이르는 우리 문화천지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